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 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나도 빨리 잘 되고 싶고 멋져진 걸 보면 나도 빨리 멋져지고 싶고 그런 인간의 욕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만들어 놓은 그 기준 틀 거기에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달달 볶아댄다든지 왜 그렇지 않냐고 추궁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라라고 이게 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옛날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녀 교육할 때 뭐 어흠하고 막 회초리로 막 때리면서 찍소리 못하고 그 앞에서 하늘찬 따지 외우듯이 그렇게 할 때처럼 그렇게 그 훈육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서로가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특별한 양식이라 할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전에도 부흥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려면 이게 이제 양적인 부흥을 얘기합니다. 부흥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을 일으키시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고 막 전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고 그러니까 막 더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계획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져 나갈 때 이 일에 우리들은 순응하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단절하고 하나님께 재물과 같이 내어 맡기는 이런 자세, 나의 죽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작년을 지나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책임 회피나 또 자기로서 해야 될 의무의 게으름을 나타내서는 안 되겠죠. 하긴 하되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것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말이죠.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온다고 집에서 챙겨가지고 참 나오는데 오면서 제가 귀에다 꽂고 뭘 좀 들으면서 오거든요. 역사 같은 거 좀 재밌는 게 파대에 있어서 그거 이제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오는데 갑자기 차가 옆에 제 허벅지에 있는 대로 가까이 붙어갖고 빵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죠. 화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와갖고 막 빵 하니까 화가 나고 제가 고개를 탁 돌렸더니 우리 집 골목에 목사가 2명이에요. 저하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이게 좀 흔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한 동네에도 목사가 한 명 살까 말까인데 골목에 두 명이나 산다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마주치진 않았어요. 이 동네 인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가는 길이라고 태워주시겠다. 우리 교회를 알고. 제가 이전에 몇 번 인사를 골목에서 서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정식으로 집에 가지는 않았지만 골목에서 서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고 저한테 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얘기하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우리 동네로 오냐고 그러면서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PC방에 성경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PC방에 성경 공부하러 오냐고 그랬더니 학교 마치고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 있어 보면 따 아이들 있잖아요. 따. 왕따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집에 가도 뭐 놀 것도 없고 학교 가면 친구도 없고 어디 뭐 돈이 있어가지고 학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서 보낸다든지 여학생들은 공원 이쪽으로 가기가 쉽고 남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남자애들은 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뭐 이제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좀 귀차니즘 같은 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만사가 귀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싫고 학교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뭐 휴대폰 만지고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 한 명, 두 명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명이가 되는 애들을 성경 공부시킨다. 근데 그 PC방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PC방에 방 하나를 비워주면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듣고 부럽기도 하고요. 목양실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을 조금 했는데 부럽기도 한 면이 있으면서도 너무 안심이 되고 또 든든하고 다행이다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전도할 분위기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할 분위기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한 개 없어지면 또 한 개 생기고 또 한 개 없어지면 뭐 이제 2차 정도 맞으면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회복돼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이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효력이 뭐 6개월도 못 가고 말이에요.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세 번째 맞아야 되고 그게 코로나 접종 뭐 1차, 2차 뭐 세 번째 부스트샷 네 번째가 또 뭐라 하더라 또 부르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뭐 엔드레스 샷이라는 게 끝없이 맞아야 된다. 이게 붙인 거예요. 붙인 거. 사람들이 재미로 막 붙인 거예요. 끝없이 맞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때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오가면서라도 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나가서 직접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데리고 와서 예배하게 해야 되거든요. 선교 현장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걸 접목해갖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다양스럽고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2년 내내 우리가 여기에 19년에 이사 와가지고 20년, 21년 이제 3년째 살고 있는데 거의 우리 우편통에 전도지가 한 번도 꽂힌 적이 없었거든요. 근처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한 번도 전도지가 꽂힌 적이 없어요. 있으면 이단들, 신천지,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꽂혀있지 정통교회에서는 전도지가 한 번도 안 꽂혀있었는데 얼마 전에요. 연달아 2개가 한꺼번에 꽂혀있더라. 창천교회라는데 한 군데 성서침례교회인가?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하고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제작한 전도지가 꽂혀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전 정말 기뻤어요. 전도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을 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끝내지 말고 계속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뭐 듣고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같이 그거 뭐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힘이 나더라고요. 자랑하듯이 막 우리도 전도한다. 너희들도 전도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같이 동력하는 교회는 하나잖아요. 카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공교회, 하나의 교회죠. 대개나라와 건세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공회 얘기할 때 그 공회가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인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그 교황주의에서 그 불의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그 불의에 대하여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많이 개교회주의로 나가게 됐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교회에서 이렇게들 해주니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소원에도 좀 이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라도 뭔가 연합되어지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라도 힘있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만 전하고 어떤 교회는 맨날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 말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면 말이에요. 서로가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지역은 우리, 막 이 지역은 막 이래가지고 갈라서라도 막 복음을 전하든지 교차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면 그 중에 어째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놀라운 역사잖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봉곡동, 복림동에 있는 정교회들을 총동원해갖고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변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자극도 되었고요. 부러움도 있었고 마음에 좀 안심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 가시는 면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을 양육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세요. 그거 앉혀놓고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지 않더라도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뒤늦게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당장은 실습하게 하시고, 그 실습이 몸에 익어서 내가 그것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스파크를 탁 일으키실 때 10년 후에라도 그때의 그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 딱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러셨죠. 목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도치거든요. 도치. 고슴도치니까 도치인데 우리 집에 온 몇 년 됐어요. 얘가. 근데 이게 조그마한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얘를 돌보려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거든요. 개 이름이 노랭이였어요. 노랭이. 색깔이 털이 노래가지고 노랭이였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있고 대문이 있고 이렇게 하면 풀어놓으면 이놈이 막 온 집을 갖다가 뺑글뺑글 막 뛰어다니는데 밖에서 키웠거든요. 옛날에는 집에서 잘 안에서 안 키웠으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분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동물이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이렇게 타진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냐면 어디 뭐 외출을 한다든지 할 때 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묶어놓고 있으면 얘가 뭐 밥도 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집안에서 키울 것 같으면 뭐 대소변도 치워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 그래서 모르겠다. 다음에 너무 적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큼 되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이거는 내가 책임을 못 지겠어요. 이 동물을. 작은 생명이라도 책임을 못 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 놈이 작은 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케이스 안에를 엄청나게 돌아요. 막 완전히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다다다다다다닥
엄청나게 돌아요. 이건 발톱이 있으니까 막 걷는 소리가 막 다다다다다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우 방에 있었는데 정우가 쫓아냈어요. 왜냐면 밤에 자려고 하면 얘가 야행성이니까 사람들 잘 밤에 움직이거든요. 밤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쫓아냈어요. 근데 얘가 또 언제 또 눈을 뜨냐면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 되면 냄새가 나니까 일어나고 지도 밥 달라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럼 또 똥 치워줘야 되죠. 또 뭐 깔아줘야 되죠. 갈아줘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사료 줘야 되죠. 또 추운가 더운가 또 살펴줘야 되죠. 집이 어떤가 한 번씩은 집을 갖다가 통째로 꺼내갖고 뭐 빨아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또 어때 추울까 싶어서 뭐 사람 쓰는 모자를 씌워주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동물 하나 키우는데도 얘를 갖다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키우려면 신경이요. 야, 저는 뭐 강아지 키울 때는 그냥 사람들이 먹는 밥 남으면 그거 주는 줄 알았지 사료를 돈 주고 사갖고 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들 다 사료 먹이지 집에 남는 밥 키워서 키울 때 그거 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고슴도치 샴푸, 고슴도치 사료 뭐가 있더라 뭐 몇 가지 것도 용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밑에 깔아주는 톱밥, 또 종이 쪼가리 뭐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한 동물을 키울 때도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는 마음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야지 겨우 그놈들도 자기가 살았던 형편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셔야지 돼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뭐 또 가끔 가다가 전도도 하고 뭐 그래갖고 내가 그만큼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케이스에 갇혀갖고 거기 그냥 죽으라고 뺑뺑이만 도는 거죠. 밥은 주인이 다 주는 거예요. 주인. 밥은 주인이 주고 밥은 그 갈아주는 것도 주인이 다 갈아주고 따뜻하게도 주인이 다 해주고 물도 주인이 다 주는 건데 얘는 하는 건 그냥 죽으라고 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1mm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뭐예요? 1mm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잠시라도 머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뭘 소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더울 때는 우리가 좀 해이해지잖아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해마다 제가 연초되면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마디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연초에 한번 공격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가을쯤 되면 또 한번 공격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세워지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우상 숭배라든지 안 믿는 가정에 남편이 그런 가정에 있는 그런 부인들이라면 이런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시험이 올 때도요. 첫 번째 넘어뜨리려고 이와 같은 연초에 막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안 넘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기를 이제 스타트를 탁 끄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 연초를. 작년까지는 잘 못했다면 이제 연초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그렇게 삼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2장에 가보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하잖아요. 아담 하와를 바로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잖아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때 공격합니다. 시작 때. 축구 경기 같은 것도 골이 언제 많이 들어갔냐? 시작해서 5분 안에 많이 들어가요. 어수선할 때, 재정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 그냥 몰고 들어가면 그냥 놀래가지고 뭐 수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골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어수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한 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두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늘나라에 고정시키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똑같은 말을 갖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다는 뜻이라 했죠?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뭐요? 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똑같은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만 반복해도 중요한 것인데 이르시되 가라사대를 영거퍼 두 번을 얘기해도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상속받을 생각은 아예 마세요. 그거 상속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속이 되지 못해요. 요번에 보니까 무슨 임플란트 만드는 어떤 오스템인가 뭔가 회사에서 사기 쳐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1,800억인가? 이거 회사 돈을 해먹었거든요. 야, 1,800억, 야, 1,800만 원 또 해먹으려면 우리가 간이 덜컹덜컹. 1,800만 원이 뭐예요? 18,000원 또 여러분들이 뭐 해먹으려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간이 콩쾅콩쾅 뛸 텐데, 이 젊은 사람이요, 뭐, 누구한테 배우가 있는지는 뭐 조사가 다 안 되고 있지만, 1,880억인가 해먹었다며, 혼자. 그래갖고 이걸 갖고 뭐 했어요? 전부 다 금을 샀어요, 금. 금을 샀어요, 금. 금이 그래갖고 뭐 몇백상이 될까? 엄청난 상자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니까 그냥 금 거래소에서도요, 주다가 일단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주고 또 주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뉴스 보도에 그거 나오는 바람에 다 안 준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줬어요. 금을 다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그래갖고 뭐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겠죠. 뭐 그래가지고 안 잡힐 줄 알았든지 잡히려고 사기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갖고 뭐 자기 여동생, 자기 부모님 뭐 빚을 갚아줬다든가 일단 빚 갚아주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죠. 금의 반은 회수를 했는데 지금 한 20박스나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직 20박스 그 안에 막 금괴가 들어있는데 그래갖고 막 한 10년 살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버리면 전부 다 고스란히 직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속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다 쳐요.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 칩시다. 반띵해서 반은 그냥 회수되고 반은 남아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꼭 영화의 내용처럼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죗값을 다 지불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산속에서 한 개, 두 개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집 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 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못 쓰거든요. 그 불의의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원히 써지도 뭐 그거 뭐 금괴 하나에 생명 10년 보장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 가지고 나의 재산을 삼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우리의 후손을 갖다가 상속을 주려고 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상속은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속자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분으로 받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우리들은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있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고 계셔서요,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가
기쁨으로 그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보화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요, 그 나라에 가서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여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는. 이전에 재정보고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헌금하는 돈을 잘 쓰게 하는 사람이다. 재정에 관계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금했잖아요. 이게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나갈 때 나가도록 잘 쓰게 기도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정의 부분에서는 목사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잘 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내 것인지 알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예 탐내지 말고, 그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격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하늘에 대해서 더 깊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하늘나라의 어떤 그러한 상속자에 대한 법칙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렇게 해보자는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신약의 초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쳐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썼습니다. 공용했어요, 같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다가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갖다 바치니까 자기도 갖다 바치는데 자기께 조금 아까워서 거짓말 쳤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걸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아서 그분과 함께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껏 아꼈던 거, 보화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쓰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될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잘 쓰는 겁니다, 우리들은. 잘 활용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이거 잘 보존했다가 나중에 뭐 할 겁니까? 예? 뭐 여행 다니실 거예요? 요즘 보세요, 뭐 그럴 줄 알았지만 뭐 한 개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뭐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식당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교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사회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달란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구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잘 쓰는 거예요. 쓰는데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소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저쪽에서요, 사파동에 교회 있을 때는요, 적금을 갖다가 달달이 들었거든요. 그 재밌대요. 달달이 드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또 만기가 돼갖고 또 타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매달, 재미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 달에 멍청이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요번 달에 딱 만기되고, 그 다음 달에 또 만기되고, 그 다음 달에 계속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되면 또 그거하고 또 붙고, 그럼 또 계속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너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까지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그만 그런 물질적인 거 있죠. 우스개로 얘기한 거지만 조그만 물질 이런 것들도 조금만 만기가 되고 돌아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이게 또 타가지고 이만큼 생기나 또 이만큼 불려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조금씩 는 거 한꺼번에 모았을 것뿐인데 그게 목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져야 할 참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조금만 적금 탄 거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상속되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표현할까 제가 이렇게 끝쪽에 보다가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충만. 그분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상속될 겁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상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이시고 또 길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지금은 당장에는 없는 이런 것들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다 상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고 조금 있고 빈약하고 없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때 상속받을 날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그분의 충만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녀야 할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처럼 꼭 상속자로서 받게 될 상속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니 있거든요. 참 아들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들이나 주는 달란트는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품값으로 줬는데 뒤에 늦지막히 점심 먹고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상속자로서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들에게도 또한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몽땅 예수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예수님 겁니다. 이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장에. 그런데 여기에 나를 포함시킨 거. 너한테도 주겠어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내 아들 참 내 아들이 예수에게 줄 걸 너한테도 주겠어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들은 그와 함께 살고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거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록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와 함께 앉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석한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상속자로서의 상속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몽땅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자유란 단어 말이에요. 자유. 이게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런 단어 조심하게 써야 되죠. 자유하고 민주하고 이 단어 가지고 색깔 논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합시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라는 단어,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어느 당을 편들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자유라는 단어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그냥 성경에 민주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갈급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당이냐, 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걸 따질 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은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가끔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자유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자유를 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규제 가운데 있던 그런 총회에서 탈퇴하셨어요. 거기는 뭐 너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셨던 거 몇 번 기억합니다.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도 말이에요. 이전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일제치하에서, 공산치하에서 그 자유를 박탈당해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신앙의 선배의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속물이에요. 참 자유.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있지 아니하면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자유를 소원합니까? 거룩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유, 거룩하고 싶은 자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은 자유, 또 그분의 얼굴을 볼 자유, 그분과 음성으로 대화하고 싶은 자유,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서 그것을 갖다가 홍수라고 내가 거기에 파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껏 즐기면서 수영하듯이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자유.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가진 것도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배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과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없었단 말이죠. 세상과 견주어서 우리들은 못나 보였다고 그건 우리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기쁘고 감사하고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청량감이 우리 짜릿짜릿하게 만들잖아요. 참 자유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그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받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연수가 다해서 데리고 가신다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들도 그 전차를 밟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아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낯선 인생이 하나님의 부를 때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피부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같이 추억을 만들고 정이 들었었는데 이제 당분간은 그러지 못하는, 이것이 슬플 뿐이지 이거 완전히 결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삼아서 잘 배우고, 또 그들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들의 삶에서는 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우리가 그냥 허투루하게 보지 말고 유심히 살펴서요,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윤택하고 호화로운 거 이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저 하늘 바라보고 살아는, 그곳 바라보고 그곳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돈 달라, 집 달라, 회사 달라, 합격시켜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해달라,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앉으면 하늘 쳐다보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 또 부르고, 말씀 부르짖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원수되면서 그 자기와 이겨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영적인 자유의 삶.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의 보화로서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들보다 뭐 금부치가 없다든지 좋은 집에 살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앞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가신 분들 생각할 때 말이죠. 그분들 앞에 우리의 머리가 조아려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야 우리가 훨씬 더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이 새해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혼과 관계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우리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것은 몽창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잘 쓰는 자가 돼야지만 주신 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말로가 이런 거 주셨어요 하고 아무렇게나 갖다 쓴다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런 걸 주셨어요 하면서 날마다 마르고 닳도록 그걸 쓰고 품에 품고 자고 귀하게 여기고 얘기하고 한다면 주신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귀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우리의 영적 기업, 이게 상속자라는 거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이 기업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